27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재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성막은 크게 전체인 구조를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 그러한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주변에는 울타리를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또 천으로 그것을 막아서 울타리를 쳐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성막 전체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동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로 100규빗 그러니까 200규빗 그러니까 그 약간 100m가 좀 안 되나요? 200규빗이면 그리고 세로로가 100규빗 그러니까 50m가 조금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규모가 이 성막 전체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성막을 절반을 딱 나누어서 직사각형처럼 되어 있는 것을 그 가운데 100규빗을 중심으로 딱 나누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 해당되는 이 서쪽에 있는 100규빗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동쪽 편에 있는 그 100규빗에 해당되는 100규빗에 해당되는 그 성막의 뜰에 번제단이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제단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 100규빗을 기준으로 하여서 딱 두 개를 이렇게 접어보면 그 번제단 있는 위치가 지성소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궤의 그 위치와 딱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쪽에 그 출입문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항상 하나님께서 문을 두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도 보게 되면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쫓아낼 때 어디로 쫓아내셨냐면 그 방향이 동쪽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문을 그룹을 세워서 천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막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문도 똑같이 동쪽에 그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기 위하여,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들어오는 쪽은 어느 쪽이냐면 동쪽입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동쪽 문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뜰이고, 그 뜰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내용은 이 성소와 지성소,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만들라 라고 설명을 하셨고, 지금은 그 성소와 지성소, 거기 휘장문을 나와서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번제단은 나무로 만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근데 나무로 만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노수로 그것을 감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성소, 성소에 있는 것들은 보게 되면 금으로 감싸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노수로 감싸게 합니다. 노수로 감싸게 하고, 이것은 그 직사각형이거든요. 그 5규빗씩이니까 5규빗으로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 모서리에 뿔을 이렇게 달아놓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라도 그 뿔을 잡았을 때 그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죄 용서를 받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하여 나와서 드릴 때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 다 이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의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는 보게 되면 그 위에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의 그 위에 보면 그룹들이 날개를 딱 맞대고 있는 그 사이,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이 번제단, 이 제단을 통해서 또 증거궤 위에 속죄소, 그런 곳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9장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도 이 성막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히브리서가 먼저는 첫 번째 장막이 있었다. 그 장막은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이 있다. 지성소를 말합니다.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렇게 지성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와 생각해 보게 되면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쪽에 출입문이 있고 서쪽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가장 서쪽에 지성소로부터 시작하여서 또 그 다음에 증거비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 상에 대해서 또 등잔대에 대해서 휘장에 대해서 점점 동쪽으로 오면서 설명을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뜰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방향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 동쪽에서부터 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성소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잠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그 어두운 데도 불구하고 향을 또 피우고 잠깐 들어가서 피만 딱 뿌리고 나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막이 있던 이 시절에는 누구라도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로막혔다는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되어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하여서 번제단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에는 이젠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컴퓨터를 보게 되면 그 본체에 해당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 그 안에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하드웨어적인 성막의 본체에 해당되는 내용,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 그러면, 이 20절부터는 그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막의 기능. 그래서 부르는 이름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체에 해당되는 성막을 부르는데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에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1절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이 성막이 지어졌으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기능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성소 안에 이미 등잔대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이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꺼지지 않게 등불을 켜두라는 겁니다. 꺼지지 않게. 그래서 21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벼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늘 밝게 하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는, 그 성막은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서 다 막고 있고 휘장으로 여러 번에 4번에 걸쳐서 이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의 불을 늘 밝혀두라고, 이것이 너희가 끊이지 않고 밝혀두는 것, 항상 밝혀두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등불과 관련하여서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운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은 그냥 자기 침소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때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이 시대지만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여전히 사무엘이 그 어두운 시대 때 등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때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촛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빛을 발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누구냐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소에 있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늘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단번에, 아담과 하와는 동쪽 문으로 쫓겨갔지만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단번에 죄 용서함 받았고, 죄 용서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불을 밝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이 기능처럼 우리도 늘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일상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러한 감격 속에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